사도행전 1장 4절에서부터 8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나 영혼을 향하여 선포합시다. 사도행전 1장 4절에서부터 8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선포하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나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 사도행전 1장 4절에서부터 8절에 있는 말씀을 들고 제목을 이렇게 했습니다. 예수의 증인 되자. 예수의 증인 되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오늘 설교가 딱 끝나는 순간부터서 정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예수의 증인으로 거듭나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한 번 더 따라합시다. 예수의 증인 되리라. 예수의 증인 되리라. 만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 아직도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지으신 창조자시다 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먼 나라의 이야기처럼 느껴진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할 것입니다. 모든 만물의 창조자가 하나님이신데, 그렇게 모든 만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 누구 한 사람도 죽음이라는 것을 맞이하지 아니하고 그저 이 땅에서 영원히 살도록 그렇게 지으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 창조의 목적은 우리 인간들이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었습니다. 육신을 들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으신 목적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 인간들을 그 창조의 모든 만물 속에서 지극히 사랑하심으로 먹이시고 입히시고 또 마시게 하시며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도록,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간이 누구냐라고 할 때에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처음 만드실 때부터서 하나님의 은혜를 들고 그 은혜 안에서 이 땅 가운데 육체를 가졌으나 죽지 아니하고 영원히 살도록 축복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분명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인간이 이 땅에서 죽지 아니하고 영원히 사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 인간을 지으신 목적이었습니다. 뜻이었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은 처음부터서 우리 인간들을 스스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존재, 스스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존재, 스스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존재.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육신을 가졌으나 죽음에 이르지 아니하고 영원히 사는 것이 우리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었다. 하나님의 뜻이었다.
그런데 처음 사람 아담이 스스로 살도록 부추기는 그런 마귀의 역사에 속아서, 악한 이 마귀의 역사에 속아서 처음 사람 아담이 스스로 살도록 그렇게 부추기는 악한 마귀의 역사에 속아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명령하신 그 선악과를 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이제 온갖 고생과 눈물 속에 수고하다가 끝내 죽어야 하는 죄의 저주를 당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깨닫기는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만드실 때의 목적은 육신을 가졌으나 누구 한 사람도 죽지 아니하고 이 땅 가운데서 영원히 사는 것. 할렐루야. 뭐 어떻게 그 사람이 가득 채워지면 어떻게 하실 계획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니면 그 상태에서 다 하늘로 데리고 가셨을지는 모르겠지만, 누구 한 사람도 죽음에 이르지 아니하고 이 땅 가운데서 영원히 살도록 하나님의 처음 계획은 그러셨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인간들이 살도록 그렇게 지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처음 사람 아담이 악한 마귀에 스스로 살도록 부추기는 그런 악한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시는 그 선악의 열매를 먹는 순간, 우리 모든 인간들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바로 죄인이 되었고, 그 죄의 저주 속에서 이제 인간은 누구 하나 할 것 없이 싹 다 죽어야 하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 그러므로 죽음이라는 것은 죄 때문에 우리에게 왔다라는 것입니다. 죄는 죽음을 가지고 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죄는 죽음을 수반한다. 그러니까 죄의 목적은 죽이는 것입니다. 오늘도 수많은 죄악이 오늘 우리 가운데 행행합니다. 우리를 죄가 유혹합니다. 그 목적은 죽이는 것이다. 죄는 죽이는 목적입니다. 죄는 죽이는 목적입니다. 휴정 집사 왜 아멘 안 해요? 뭔 생각을 하길래? 그렇게 죄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의 목적에서 벗어난, 영원히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그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살아야 됐던 그런 인간들이 그 죄로 말미암아 이제 이 땅 가운데서 고생과 피눈물을 흘리며 수고하다가 죽어야 하는 그런 죄의 저주받은 존재, 이게 우리 인간의 현실입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모든 땅도 만물과 함께 이 죄의 저주를 받았고, 결국에 인간은 자기의 죄값으로 마귀를 따라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비참한 존재, 지옥 가는 존재, 마귀를 위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저 영원한 저주의 장소, 그 지옥, 죄를 가진 자들이 가는 곳, 바로 마귀는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자요, 그 마귀를 위하여 예비된 그 영원히 불타는 지옥, 바로 인간도 죄를 가졌으니 그 죄로 말미암아 지옥 가는 존재가 되고 말았다 하는 것입니다. 자,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는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시고 그 인간들을 지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도록 만들었던 그 인간들이 죄가 들어오는 순간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정령 죽으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속에 이루어져서 인류의 조상 아담이 선악을 먹음으로 이제 정령 죽으리라고 하는 그 죽음이 왔고, 아담의 후손인 우리 모든 인간은 이제 정령 죽으리라고 하시는 그 죄를 소유한 죄인이 되었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정령 죽으리라고 하는 이 죄의 저주를 가진 자, 우리 인간. 정령 죽으리라고 하신 이 죄의 저주를 가진 인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인간의 본질. 현재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살고 있는, 믿음이 없는 자들이 살고 있는 저 세상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정령 죽으리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저주하신 죄의 저주를 가진 존재예요. 따라합시다. 죄의 저주를 가진 존재. 죄의 저주를 가진 존재. 예, 바로 그렇게 정령 죽으리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저주하신 그 죄의 저주를 가진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이 되고 말았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죄의 저주에서 벗어나야 할 것인데, 그 죄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들이 죄의 저주를 받아 여러분 그 죄의 저주 속에 갇힌 인간들이 되고 말았는데, 그러면 그 죄의 저주 속에서 벗어나야 인간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죄의 저주 속에서 벗어나야 인간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죄에서 벗어나지 않는 순간에 여러분,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죄의 저주 속에서 영원히 불타는 지옥에 가서 영원히 죽어야 하는 그런 존재가 바로 인간이다, 이런 말입니다.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그 죄의 저주 속에서 영원히 망하는 존재가 인간이다. 자, 그렇다면 그 죄의 저주에서 벗어나야 할 터인데, 죄의 저주에서 벗어나야 할 터인데, 이 땅 가운데 모든 인류는 그 죄의 저주 속에서 영원히 망하는 존재가 되고 말았으니 이제 인간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이제 인간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왜요? 여러분, 그 죄의 저주에서 벗어나려면 누군가 그 죄 없는 참 의인이 그 죄를 들고서 죽어줘야 할 터인데, 그 죄의 값을 지불해야 할 텐데, 그럼 그 죄의 값이 뭐냐? 죄의 싹은 사망이요. 자,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죄의 결과는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그 죄에서 벗어나려면 누군가가 내 죄를 들고 죽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이게 내 죄값을 지불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사는 겁니다. 그러면 누군가가 내 죄를 들고서 죽어줘야 할 텐데, 이 땅 가운데 모든 인간은 아담의 후손으로 그 죄의 저주가 임한 자들이 되었으니 누구 한 사람도 누구를 위하여 죄값을 지불할 만한 의가 없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다. 의가 없는 존재가 인간이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인간은 이미 이 땅에서 망한 존재예요. 완전히 망한 존재지요. 완전히 소생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존재. 완전히 절대 절망 속에 여러분 그렇게 살다가 죽어야 하는, 지옥 가야 하는 그런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기회가 없어요. 이제 자기 죄로 죽어야 하는 모든 인간들,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하는 모든 인간들, 오늘 이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바랍니다. 나의 죄로 나는 죽어야 할 자였다.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나는 죽어야 할 자였다. 아담의 후손으로 인간인 나는 아담의 죄로 인한 그 모든 죄의 유전을 통하여 인간은 누구 한 사람도 아담에게 속하였으니, 아담에서 속하지, 범위에서 아담에게 속한 그 여러분이 거기 안에서, 그 안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 인간이다, 이 말입니다. 아담의 씨를 통하여, 아담의 피를 통하여, 범죄한 그 아담의 피를 통하여 우리 인간들이 만들어졌으니 인간은 누구나가 할 것 없이 그 아담의 피를 받은 자는 죄인이다. 따라합시다. 아담의 피로 만들어진 자는 모두가 죄인이다. 네. 그러면 인류의 조상이 아담이었으니,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여러분 그 죄의 저주를 받았으니, 그 아담으로부터 생산되어진 모든 씨는
죄의 씨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의 저주를 받은 존재예요. 죄로 말미암아 마땅히 죽어야 하는 존재. 누구도 누구를 대신하여 그 죄의 값을 지불할 수 없을 때에 오직 죄가 없는 의인만이 죄를 대신하여 우리 인간의 모든 그 죄의 값을 지불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데, 누구 한 사람도 그런 내 죄를 속할 의의를 가진 자가 없었으니 인간은 이제 절대 절망하는 존재, 절대 망하는 존재,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고 내일이 없는 그러한 존재가 되고 말았다. 죄는 그렇게 우리 인간을 저주했다라는 것입니다. 죄는 이런 저주입니다. 죄는 저주입니다. 죄는 저주입니다. 이걸 알아야 합니다. 지금도 죄는 이렇게 우리 인간을 절대 절망의 저주로 이끌어 간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절대 절망의 저주입니다. 누구도 벗어날 수 없는, 어떤 것으로도 벗어날 수 없는. 그런데 2000년 전에 우리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책임자이신, 우리 인간의 보호자이신,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의 이와 같은 절대 절망의 모습을 보시고 2000년 전 바로 죄 없으신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요. 그는 하나님이실진데 당신의 모양과 형상대로 오늘 우리를 지은 바 되셨으니, 바로 하나님 안에 우리 인간을 닮은 하나님의 그 참된 모습, 그 인자의 모습을 가진 자 예수, 하나님의 모습을 가진 자 예수, 바로 그 예수의 모습을 오늘 우리가 닮았다 이 말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예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양과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지으셨으니 바로 우리 인간은 예수를 닮았다. 예수 안에서 지은 바 되었다, 이런 말입니다. 예수의 모습을 들고 우리가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 예수, 죄 없으신 예수, 하나님의 단 하나밖에 없는 그 독생자 예수, 하나님은 그 예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요.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죄를 대신하여, 우리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그 죄의 값을 지불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피를 쏟아 우리 인간들이 당해야 하는 그 죽음을 대신하여 죽어주셨다. 할렐루야. 그는 참 하나님이요, 그는 참 사람이요, 그는 참 의를 가진 자. 왜 저 TV가 지금 왔다 갔다 하는 이유를 모르겠네. 아주 신경이 쓰이네. 왜 그럴까? 막 왔다 갔다 해, TV가. 좀 봐봐봐. 우리 인간들이 죽어야 할 죄, 죄의 싹은 사망이다. 여러분, 그 죄로 말미암아 마땅히 죽어야 하는 오늘 우리 인간들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참 사람이신 예수께서, 참 의를 가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귀가 우리 인간 아담 속에 집어넣었던 그 죄를 위하여 그 죄의 값을 지불하여 주셨으니, 그가 우리 인간들이 당해야 하는 그 죄의 저주, 그 사망을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 대신 피 흘리시고 죽어주셨다. 할렐루야. 그 죄의 값을 지불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참된 의를 가진 자, 참된 의를 가진 자, 바로 참 의를 가진 자, 참 의를 가진 자, 죄 없는 참 의를 가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들이 죽어야 할 죄, 아담으로부터 유전된 그 모든 죄, 이것을 우리가 원죄라고 말하는 겁니다. 아담으로 말미암아 죽었어야 할 아담의 씨로 오염된 그 죄의 저주, 그 죄의 저주를 예수께서 오셔서 참된 의를 들고서 여러분 그 죄의 값을 지불하여 주셨으니, 할렐루야, 우리 대신 죽어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 죄의 값을 지불하여 주셨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예수를 믿는 자들마다 영원한 생명을 회복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 예수가 우리 인간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그 죄의 값을 지불하여 주셨으니 예수께서 나의 죄의 값을 지불하여 주셨다라고 믿기만 하면, 할렐루야, 믿기만 하면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꺼버리세요. 저 왜 저리지? 따라합시다. 믿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예, 그 예수가 내가 받은 죄의 저주, 영원히 죽어야 하는 이 사망의 권세, 나를 대신하여 예수께서 죽어주셨으니,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인간을 저주했던 죄, 한 사람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인간의 죄가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 의인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그 죄의 값을 지불하여 주셨으니 그 의인을 믿으면, 그 예수를 믿으면, 할렐루야, 예수를 믿기만 하면 죄는 없어지고 다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그렇게 우리 인간들을 하나님이 지으셨기에 그 생명이 회복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생명이. 그러나 그 죄의 흔적을 가진 육신은 이제 여러분이 이 땅에서 영원한 것이 아니라 이 육신은 마땅히 그 죄의 흔적을 따라 죽어야 하고, 오늘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나라 저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다. 할렐루야. 죄가 없었던 인간, 육을 가졌으나 저 하나님의 축복하신 에덴에서 영원히 살아야 했던 존재,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영원한 생명은 깨어져 버리고 이제 그 죄의 저주가 우리 인간들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를 보내어 우리의 죄를 담당하게 하시고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다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회복되게 하셨으니 바로 내 영혼 가운데 영원한 생명이 있다. 그러나 그 육신은 죄를 따라서 죽어야 한다, 사라져야 한다는 겁니다. 이제 이 땅에서 영원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영원하다. 따라합시다. 하늘에서 영원하다. 하늘에서 영원하다. 이제 그 하늘에서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하늘에서 영원한 자다. 나는 하늘에서 영원한 자다. 예, 예수를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하늘에서 영원한 자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우리가 죽어야 할 것이나 그 죄로 말미암아 그 죄의 흔적을 가진 이 육신은 이 흙으로 돌아가야 할 것이나 이 세상에서 이제 영원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이 세상도 죄의 저주를 받았다 이 말입니다. 인간의 영혼을 가진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믿기만 하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나 그 죄의 흔적을 가진 인간으로 말미암아 죄의 씨가 뿌려져 버린 이 땅에서는 영원할 수가 없다. 이 땅은 이제 끝난다 이 말입니다. 어려운가요? 쉬운가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해가 되셨어야 하나님의 처음 계획은 이 땅에서 우리 인간들이 육신을 들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만물과 함께 이 땅에서 영원한 존재, 영원토록 살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죄를 불러들이는 인간이 죄를 불러들이는 순간에 인간도 망하고 모든 만물도 죄로 말미암아 망한다. 끝났다 이 말이에요. 죽는다 이 말입니다.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랬던 죄의 저주로 말미암아 정망할 수밖에 없는 그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참 의를 가지신 참 생명 가신 예수를 보내어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셨으니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영원히 산다. 이 땅에서 영원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영원한 존재. 할렐루야. 이 땅은 죄의 저주로 말미암아 사라져야 되는 것들, 이제 죄의 저주로 말미암아 사라져야 되는 것들, 이제 예수의 피공로로 우리는 죄사함을 받고
영원한 죽음의 지옥 신세를 벗어날 수 있게 되었으니 예수의 피공로 앞에 오늘 우리 모든 인간들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원한 천국을 이루며 살아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성경의 요구는 예수를 믿어라, 예수를 믿어라. 이제 우리는 아담의 선악과로 망하는 존재가 아니라 그 아담의 선악과로 인한 정령 죽으리라고 하신 그 죽음을 예수께서 죽어주셨으니 할렐루야. 이 땅 가운데 예수를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여러분이요 싹 다 이제 정령 죽으리라고 하신 여러분의 그 선악과의 저주로 우리가 죽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 인간들이 죽는 것은 그 예수를 믿지 않음으로 죽는다 이 말입니다. 믿으면 영원히 산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 원죄 때문에 우리가 죽는 것이 아닙니다. 원죄 때문에 우리가 지옥 가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 죄가 뿌리가 있지만 이제 오늘 우리는 예수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지옥 간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끊임없이 성경은 이제 여러분 예수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라. 세상으로 나가던 너희들의 발걸음을 멈추고 뒤돌아 예수께로 나오라. 예수께로 나오라. 예수가 너희의 모든 죄의 저주를 담당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셨으니 그 예수를 믿어야 너희들이 산다. 그 죄의 저주에서 벗어나야 산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를 믿는 일에 나가야 한다 이 말입니다. 예수 믿어야 삽니다. 예수 믿어야 삽니다. 예수 믿어야 삽니다. 이건 너무너무나도 쉬운 진리다 이 말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삽니다. 죄의 저주로 말미암아 마땅히 영원한 절망 속에 있었던 인간들이 이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따라 예수 믿어야 산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결과를 통하여 또 하나 깨닫는 것은 과연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에게 은혜 베푸시는 존재다.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결단코 살 수 없는 존재다. 단 한 가지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다. 내가 사는 모든 이유의 근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우리는 인정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 아들 독생자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은혜를 베푸셨으니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분이시다. 우리 인간은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도무지 살 수 없는 존재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주여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살 수 없는 존재. 바로 예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의 생명이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영원히 산다. 영원히 산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노력이나 우리 인간의 힘이나 우리 인간의 어떤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예수. 그렇게 우리 모든 인간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회복하고 이제 저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소망하며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영원한 생명,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사는 존재. 오늘 우리 가운데 그런 소망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 소망, 사랑, 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우리 은혜 베푸신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사랑하는 사랑, 저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는 소망. 할렐루야. 그런 소망이 내게 있느냐? 오늘날 여러분이 교회 안의 성도들의 심령 속에 이렇게 여러분 살펴보면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대가 없습니다. 뭐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데요. 특히 이 대한민국 자본주의 국가에 참 우리나라 요즘 잘 살더라고요. 너무너무 잘 살아요. 돈이 다 어디서 나는지는 모르겠지만 참 잘 사는 것 같아요.
이제 배가 불렀어. 근데 문제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배가 불렀어요. 이 땅이 좋아, 세상이 좋아, 그냥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좋아. 예,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좋아야 합니다. 만 하늘의 소망이 없다면 여러분, 그것이 바로 죄의 저주임을 알아야 합니다. 하늘의 소망이 없다면, 오늘 우리 안에 하늘의 소망이 있는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하늘의 소망을 가진 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를 믿으라는 것은 하늘의 소망을 가져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영원한 죽음 속에, 저주 속에 갇히는 자가 되지 말고 하늘에서 하나님의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복된 자가 되라. 하늘을 소망하는 자가 되라. 하늘을 기대하는 자들이 되라. 이게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믿는다라는 사람들이 하늘의 소망이 없다면, 나는 하늘의 소망이 있는가? 나는 세상을 향한 기대보다 하늘의 소망이 더 큰가? 내 안에 하늘에 대한 소망이 어느 정도인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는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처럼 저 하늘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내가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겠다는 하늘의 소망이 있더냐, 이런 말이에요. 오늘날 교회 안에 이런 소망이 없습니다. 성도들 속에 이러한 소망이 없어요. 이 말이 뭔 말입니까? 예수를 온전히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를 온전히 믿는 믿음은 하늘의 소망으로 가득하다. 따라서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온전한 자는 하늘의 소망으로 충만하다. 예,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늘의 소망으로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하늘의 소망으로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늘의 소망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늘의 소망으로 충만하지 않는다는 것은 예수 잘못 믿고 있다는 거예요. 헌금 왜 해요? 하늘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왜 기도해요? 하늘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왜 성경 읽어요? 하늘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하늘의 소망이 없기 때문에 안 해요. 하늘의 소망이 있는 자들은 하늘에 쌓지 않아요. 땅의 것을 즐겨요. 우리는 평생 우리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는 날까지 하늘의 소망을 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게 우리 인간들을 그 십자가를 통하여 여러분, 인간들의 모든 죄의 저주를 해결하시는 예수께서 이제 사흘 만에 부활하십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십니다. 할렐루야.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께서 승천하실 때에 여러분,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말씀, 그게 뭐냐? 바로 인류 구원의 복된 구원의 소식을 땅끝까지 이르러 전파하라. 땅끝까지 이르러 전파하라. 이게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사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게 예수께서 마지막 여러분 그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말씀입니다.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 자, 그렇다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입니다. 마지막 여러분, 예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께서 40일을 이 땅 가운데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모습을 보이시고 승천하실 때에 우리 인간들에게 부탁하신 마지막 그 한마디, 내 증인이 되라. 내 증인이 되라.
자, 그렇다면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 마지막 우리 주님의 유언, 이 마지막 우리 인간들과 헤어지면서 마지막 하셨던 그 부탁의 말씀,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것이 여러분의 임박힌 삶을 살아야 할 것이에요. 우리 주님이 마지막 내게 부탁하신 말씀, 우리 인간들에게 부탁하신, 나를 영원한 지옥에서 당신의 죽음으로 여러분을 살찌고 피 흘려서 구원하시고 하늘에 오르실 때의 마지막 부탁, 마지막 부탁.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이 뭐냐?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제 목적이 뭐냐?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의 참된 일거리가 뭐냐? 바로 예수의 증인. 할렐루야. 예수의 증인. 예수의 증인. 그저 그냥 예수의 증인되라가 아니라 너희가 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죽음의 저주에서 너희들이 자유케 되었으니 이 참된 하나님의 자유를 맛보고 너희들에게 이루어진 이 복음을 전하라. 이거예요. 너희에게 이루어진 복음을 전하라. 너희에게 이루어진 복음을 전하라. 그래서 여러분, 복음이 이루어진 순간에 여러분 경험해 본 사람들은 압니다. 거듭난 순간에 영원히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죽었던 영혼이 살아난 사람들의 모습은 하나같이 모두가 다 그들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같이 하늘을 바라보면서 삽니다. 그리고 그들은 세상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예수를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왜? 예수로 살았으니. 예수가 없어서 죽어가는 저들, 그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예수가 죽어주셨으니 아직도 예수를 몰라서 죽어가는, 예수를 믿지 않아서 죄의 저주 속에 죽어가는 그들을 바라볼 때에 안타까워서 견딜 수가 없다, 이런 말입니다. 이게 복음을 경험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이런 모습이 없다면 그분은 다시 한번 자기의 구원을, 내게 과연 복음이 이루어졌는지를 점검해 봐야 할 거예요.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예루살렘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게 우리 주님이 마지막 부탁하신 말씀이에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 이게 우리 주님의 뜻이에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제자로 삼고 세례를 베풀고 나의 증인된 삶을 살아라. 제자를 삼아라. 이 모든 것이 다 일맥상통하는 말씀이지요. 나의 증인이 되라. 나의 증인이 되라. 그냥 단순히 여러분 종교적인 사명으로 너는 나를 증거하는 증인이 되라가 아닙니다. 너에게 이루어진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네가 가진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내게 이루어진 일을 전하라는. 그러니까 증인이란 말은 여러분 말티즈, 증인이란 말티즈, 순교자입니다. 무슨 순교자입니까? 내게 이루어진 이 사건을 거짓 없이 목숨을 걸고 또다시 이 사건을, 누군가가 목숨을 위협한다 할지라도 내게 이루어진 이 사건을 목숨보다 더 귀하게 여기며 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가진 자들을 순교자라고 하는 거예요. 말티즈. 그래서 여러분, 제자들이나 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을 보면,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이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순교하기까지, 사자밥이 되면서까지, 여러분 그 로마의 그 엄청난 그 핍박, 사람을 매달아,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셨죠? 사람을 매달아 여러분 그 인간의 기름을 불태워서 여러분 횃불로 사용하는, 여러분 그런 핍박을 당하면서도 여러분이 예수의 증인된 삶을 살더라. 할렐루야. 그렇게 예수를 전하더라 이 말입니다. 목숨 걸고 예수를 믿더라 이 말이에요. 왜? 그들의 소망은 어디에 있으니? 하늘에 있으니.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의 소망이 내 육신의 목숨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의 생명 가운데 있으니 하늘의 소망을 두고 이 땅에서 영원할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영원할 것을 기대하면서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더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늘을 소망하며 삽니다. 복음을 가진 자는 하늘을 소망하며 삽니다. 복음을 가진 자는 하늘을 소망하며 삽니다. 복음을 가진 자들은 하늘을 소망하며 삽니다. 이 땅에 미련이 없다 이 말입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사치다 이 말이에요. 이 땅에 미련을 두고 산다면 여러분 당신은 아직도 복음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 초대교회 성도는 그렇게 모두가 다 그 복음이 이루어지는 순간에 복음을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서 이미 목숨을 하늘에 맡겨두고 우리 주님께 목숨을 맡겨두고 예수를 증거하는 일에 살더라. 예수를 전하는 일을 들고 살더라. 예, 이 모습이 복음이 이루어진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영화를 봐서 압니다. 그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여전히 예수를 알지 못하여 멸망하는 그 사람들에게 그 예수에 대한 오해, 예수는 인간을 위하여 하나님이 보내주신 인간의 구세주이시다. 그는 죄인이 아니라 자기의 죄로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들고서 죽으셨다. 그 오해를 풀어라. 예수는 나 때문에 죽으신 자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시다. 오늘 그 예수를 증거하는 일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왜요? 나는 이미 벌써 죄로 죽었던 자. 예수가 없었다면 죄의 절대적인 여러분의 저주 속에서 나는 망했던 자. 나는 죄로 말미암아 망했던 자. 나는 죄로 말미암아 망했던 자.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소망이 생겼으니 하늘의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 내게 이루어졌으니 이제 그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만 산다. 할렐루야. 믿는 믿음으로만 사는 거예요. 바울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복음을 가진 자는 기독교의 역사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 복음을 전했던 초대 선교사들도 이 땅 가운데 여러분 발 한 번 내딛어 보지 못하고 이 복음의 다리를 놓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더냐 이런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에 비하여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나는 지금 복음을 가졌다라고 말하는데, 나에게 복음이 이루어졌다라고, 나도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하는데, 나는 과연 나의 믿음은 어떤 수준에 이르러 사는가? 초대교회 성도들이나 사도 바울 같은 사람들은 완전히 예수를 증거하는 일에 미쳐서 살았습니다. 자기의 모든 생애를 예수를 증거하는 일에, 예수를 증거하는 일에 자기의 모든 생애를 내어 바쳤습니다. 어떤 인연이나 어떤 연관만 있어도 살 때 여러분요, 가다가 지나가다가 부딪히기만 해도 이 사람들은 어디든지 쫓아다니면서 자기의 형편 상관없이 복음을 전하였으니, 할렐루야. 자기의 입장, 자기의 조건, 자기의 환경, 여러분 이런 것 고려하지 않냐고. 어떤 상황에서도 누구를 만난다 할지라도, 그가 나를 죽인다 할지라도 그가 예수 믿지 않는다면 그에게 예수를 전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는 당신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다.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 그분은 바로 메시아시다. 그리스도시다.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이시다. 그 예수 믿어야 산다. 예수 믿어야 산다. 예수 믿어야 산다. 예수 믿어야 산다. 오늘 그 한마디를 들고 살았다 이 말이에요. 당신 예수 믿어야 살아. 당신 예수 믿어야 살아.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그는 우리의 그리스도시야. 그 예수를 믿어야 살아. 이 한마디 들고 살았습니다.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나는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예수를 알지 못해서 멸망하는 그 영혼들이 불쌍해서 견딜 수 없었으니,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나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에 대한 여러 이 사람들의 오해를 풀어주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구령의 열정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저 영혼들도 예수 믿어야 할 텐데, 저들도 예수 믿어야 살 텐데, 저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구나, 저들이 예수를 오해하고 있구나. 안 되지, 내가 그 오해를 풀어줘야지. 그들이 나를 죽인다 할지라도 나는 그 오해를 푸는 사람이 되어야지. 오늘 이 시대는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찾는 거예요. 누가 나를 위하여 갈까? 누가 나를 위하여 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도 주님을 향한 사랑과 의리 안에서 그 오해를 풀어 주려는 뜨거운 마음으로 가득해야 할 텐데, 그 오해를 풀어주려고 사람들 속에서 그렇게 우리가 살아야 할 텐데,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지 않다면 그 사람에겐 뭔 의리가 있으며, 신앙적인 의리가 있으며, 주님 앞에서 무슨 인격적인 가치가 있겠는가 이 말입니다. 그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만 원한다면 오늘 그 사람에게 무슨 신앙적 의리가 있으며 무슨 인격적 가치가 있는가? 세상에 예수 몰라 죽어가는 저 사람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듭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가진 그 인격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자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나에게 이런 구령의 열정이 있는가? 오늘 나에게 그런 하늘의 소망이 있는가? 오늘 나에게 그런 구원의 감격이 있는가? 여러분, 물에 빠져서 호족거리는 사람을 건져내야 하는 것이 인지상정이요, 이건 당연한 것입니다. 누군가가 길을 가는데 물에 빠져, 우리 어렸을 땐 이 곳곳에 저수지들이 많이 있어요. 물을 가다 놓는 수리시설들이 많지요. 그러면 여러분, 학교 갔다 오면 막 덥다 보니까 시골 아이들은 그냥 그 자리에서 옷도 안 벗고 그냥 그 둔봉이나 여러분 이런 저수지 같은 데 그냥 막 뛰어들어서 수영을 합니다. 그러다가 자칫 뭐에 걸리기 나면 거기서 막 허부적거리죠. 죽어갑니다. 그러면 여러분, 당연히 그 죽어가는 사람을 물에서 건져내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당연한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생명 존중의 인격이지요.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그렇게 할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힘들겠네, 어쩌지, 어쩌나, 안타깝네.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이건 어떤 사람이에요? 인격적인 도덕적인 기준으로 볼 때 그 사람, 인격적인 도덕적으로 볼 때 그 사람은 너는 저 죽어가는 사람만도 못한 자다, 비난받아도 싸지요. 마땅히 비난받아야지요. 그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어떤 행동도 하지 않는다면 그는 마땅히 비난받아야 합니다. 이걸 영적으로 다시 한번 해석해보자 이 말입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를 오해하고 세상의 죄에 빠져서 아직도 물인지 된장인지 똥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를 오해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부인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는 그런 분이 아니요, 예수는 당신이 찾아야 하는 생명이다라고 오늘 전하는 것이, 당신은 예수가 없어서 망하고 당신은 예수가 없어서 죽는다라고 저 죄악 가운데 빠져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당연한 신앙적 인격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사느냐 이 말이에요. 이 아이들, 여러분, 세상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시는 이유가 뭔가? 공부 잘하라고? 좋은 대학에 가라고? 출세하라고? 돈 많이 벌으라고? 좋은 집에서 살아라고? 잘 먹고 잘 살아라고? 여러분, 그게 보내신 거 아니에요. 행여라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오늘 그러한 출세를 위해서 돈 벌기 위하여, 잘 먹고 잘 살기 위하여 여러분들의 그 수고의 땀방울을 흘린다면 그것이 바로 죄의 저주임을 알아야 합니다.
이게 죄의 저주예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은 자기 자녀들에게 자기 모든 삶의 인생에 이런 죄의 저주들을 권장하고 있으니 돈 많이 벌어야 해, 출세해야 해, 좋은 대학에 가야 해, 좋은 직장에 가야지. 얼어 죽을 일이지요. 거기에 가야 하는 이유가 뭐냐 이 말입니다. 그곳에 머물러야 하는 이유가 뭐냐 이 말입니다. 그곳에 내가 있어야 하는 이유가 뭐냐 이 말이에요.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 정신 차려야 돼요. 정신 차려야 합니다. 정신 차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거기에 보내신 이유가 뭔가? 하나님께서 거기에 나를 있게 하시는 이유가 뭔가? 오늘 내 자녀들을 그 학교에 보내고 내 자녀들을 그런 직장에 보내고 오늘 나를 그곳에 보내신 하나님의 이유가 뭔가? 오늘 그곳에 예수 없어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라고, 예수의 증인된 삶을 살라고. 할렐루야. 그런데 그들 앞에 입도 뻥끗하지 못하고 그들은 죽어가는데, 그들은 신음하는데 오늘 그들을 외면하며 산다면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사람이냐 이 말입니다.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들을 향하여 이거 힘들겠네, 이거 짜지, 이 사람과 뭐가 달라요? 이 사람과 뭐가 달라요? 이 사람보다 훨씬 더 흉악잔인한 사람이 여러분 그 사람 아닙니까? 이 사람이야 목숨을 잃는 사람이지만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린 여 지옥 가야 하는 그 사람들을 외면하며 산다면 여러분들은 누구십니까? 과연 여러분들은 누구십니까? 과연 여러분들은 누구십니까? 아니 진짜 여러분들은 누구십니까? 껍데기만 교회 다닌다고 하는 종교인 아니더냐 이런 말이에요. 오늘날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서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편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종교적인 관념도 아니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이 땅에 부요와 명예와 권세를 누리며 살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열심도 아닌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부터 내가 몰랐던 사실이 억울하여 내가 바로 마귀에게 속아서 마귀의 거짓말로 속아 살았던 내가, 마귀의 거짓말 속에 나이가 망했던 인생이, 내가 그것을 깨달았으니 너무나도 억울하고 억울하여 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서는, 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서는 이 전도의 열정이 타오를 수밖에 없는 그 예수님의 오해를 풀어주고 싶은 그런 간절함 때문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순간부터서 그런 간절함이 나를 사로잡는다 이 말입니다. 내가 그렇게 죽었던 자인데, 내가 그렇게 억울하게 마귀의 죄의 거짓말에 끌려서 망했던 자인데 너무나도 억울하고 억울하구나. 누구 한 사람도 이 억울한 죄에 걸려들지 않게 만들어야지. 내가 복음 전해야 되는구나. 저 사람들이 몰라서 지옥 가지 않도록, 더 이상 저들이 마귀에게 속지 않도록 내가 가서 전해줘야지. 저들이 오해하고 있는 예수에 대한 오해를 풀어줘야지. 오늘 그런 간절함이 내 안에서 사무친다 이 말입니다. 믿는 순간부터 믿음이란 그렇다 이 말입니다. 믿음이란 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믿음,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시는 순간부터서 이 예수를 모르는 사람, 예수를 오해하는 사람, 예수가 없어서 망하는 그들에게 가서 예수를 전해줘야지. 내가 가진 예수, 내가 가진 예수, 내가 가진 예수, 이 예수를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내게 있으니 저 사람에게 이것만 주면 되는데, 저 사람이 이것만 가지면 되는데, 오늘 내가 이것을 가졌으니 당신도 이것을 가지시오. 당신도 이 예수를 가져야 삽니다. 당신도 예수를 가져야 저주에서 벗어납니다. 이것이잖아요. 그런데 왜 전하지 않느냐? 첫째는 없어서요. 둘째는요, 세상에 닳고 달아서요.
관심 없어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한 달 일하면 월급에는 관심이 있어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 참된 이 믿음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복음에 대해서는 날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하신 그 예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예수에 대한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기독교 역사 속에 그런 예수 안에 거듭난 사람들은 목숨을 주님께 내어 맡기고 모든 시대 속에서 예수의 증인으로 살더라. 할렐루야. 예수의 오해를 풀면서 살더라. 예수를 전하며 살더라. 그런데 오늘 우리는 도대체 어떤 믿음을 가졌기에 이토록 생숭생숭한가?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아야 한다라는 진실한 마음,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아야 된다라는, 한 사람이라도 더 마귀의 손아귀에서 건져야 된다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 이 마음을 잃어버리면, 이런 마음을 잃어버린 무정한 사람이 되지 않으려면 우리는 항상 깨어서 성령으로 충만해야 할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를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예, 선지자 중에 하나요. 누구는 에레미야라고도 하고 누구는 이사야라고도 합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말할 때에 베드로는 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란 말은 나의 구원자가 된다는 고백이십니다. 당신은 바로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나의 메시아라고 고백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메시아라는 거예요. 바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를 누구라고 하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예수는 누구십니까?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봐요. 다 졸라 그러니까. 추울 것 같아서 따뜻한 걸 하나 샀더니 여러분들이 따뜻한 걸 틀어놨나? 다 졸라 그러네. 물어보세요. 당신에게 예수는 누구십니까? 웃어야 될 일이 아닐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에게 예수는 누구십니까? 그냥 종교적인 지도자, 나의 목숨을 걸고 전해야 할 복음, 베드로는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예수 앞에서 당당하게 외쳤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가야바의 뜰에서 사람들의 침뱉음을 당하고 수치와 모욕을 당하는 그 예수 앞에서, 사람들 앞에 수치와 모욕을 당하는 예수 앞에서, 예, 교회 안에서는 오늘 우리가 그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가운데에서 오늘 나는 예수를 뭐라고 하나? 세상 사람들에게 짓밟히고 세상 사람들에게 수치와 모욕을 당하는 그런 사람들 앞에 여러분 모욕당하고 있는 그 예수를 나는 뭐라고 말하나? 여러분요, 베드로는 그 앞에서 3번이나 예수를 부인하고 맙니다. 나 그 사람 모르는데요. 그저 단순하게 부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욕하며 부인했다는 거예요. 난 저 새끼 모르는데요. 아이고 저 인간 저거 그렇게 하고 다닐 때부터 알아봤는데 나는 저 인간 절대로 모른다라고 3번씩이나 부인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지요. 교회 안에서는 예수 없으면 못 살 것 같지요. 교회 안에서는 꼭 예수가 필요한 것처럼 사는데 여러분들의 삶의 터에 전해가면 세상 사람들 앞에 수치와 모욕을 당하는 예수 앞에 나는 예수를 어떻게 고백하는가? 여러분들은 예수를 어떻게 고백하나요? 오늘 이 자리에서 고백하는 예수, 세상 사람들 앞에서 고백하는 예수 같아야 합니다. 같아야 합니다. 근데 같으냐 이 말이에요. 여기에서는 예수 없어서는 안 될 것 같은 여러분들이지만 세상 가운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에게 예수가 왜 필요하지요? 베드로는
그 사람들 앞에서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저분은 그리스도요,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베드로는 고백하지 못했어요. 사람들 앞에서는 잘난 체 했는지 모릅니다. 교회 안에서는 잘난 체 했는지 모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는 싹 다 잘난 체 하지요. 저는 그것이 문제예요. 저도 여기 보면은 다 예수가 필요하신 분들 같아요. 다들 고백해보라면 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싹 다 고백했던 여러분들이 그런 눈망울이십니다. 여러분, 지금이 중요한 것, 지금도 중요하겠지만 저 세상 사람들 앞에 수치와 모욕을 당하는 예수를 나는 뭐라고 증거하나? 예수가 필요한 저들에게, 나는 예수를 부인하는 저들에게, 예수에게 침을 뱉는 저들에게 나는 뭐라고 해야 하나? 여러분들은 뭐라고 살고 계십니까? 오늘날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짓밟힙니다. 세상 사람들 같이 그래요, 요즘 목사들이 문제예요. 요즘 교회가 다 그래요. 아이, 저도 교회 다니지만 입을 찢어요. 진짜 비 오는 날 코를 비틀어서 대추나무에 걸든지, 거꾸로 다니게, 여러분, 비 오는 날 코를 비틀어서 세우든지 그렇게 해야 돼요. 오늘날 그래야 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동조하고 세상 사람들의 법정에 교회를 세우고, 여러분, 예수의 십자가를 기억하십시오. 그 당시 유대인들이 로마의 법에 의해서 그 법에 예수를 세우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날에도 똑같이 하나님의 교회들이 예수를 세상 사람들의 법정에 세워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이런 잔인한 교회들, 잔인한 성도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아니라고, 당신이 오해하는 거라고, 당신이 잘못 생각하는 거라고, 예수는 당신의 구원자라고, 당신 죽는다고, 당신 지옥 간다라고.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 큰일 났어요. 여러분, 오늘날 성도들 큰일 났어요. 냄새만 맡아보면 알 텐데 된장인지 똥인지 몰라. 저희 어렸을 때 그 할머니하고 할아버지하고, 할머니는 저 집 옆에, 여러분이요, 그 개울가에서 할아버지 빨래를 하고, 할아버지는 산 더 높은 곳에 가서 나무를 하러 가셨습니다. 할아버지가 갑자기 나무를 하다 보니까 아랫배가 슬슬 아파서 그 냇가에, 여러분요, 똥을 쌌습니다. 이 똥이, 여러분이 둥둥 떠내려서, 여러분, 저 할머니 그 빨래하는 데까지 떠내려오니까 할머니가 아이고 웬 된장이 오네, 그걸 가지고 된장국을 끓여서 할아버지를 줬대요. 그 이야기가 우리 어렸을 때 얼마나 참 재밌게 들었는지 모릅니다. 단골 18번 이야기 안 들어보셨어요? 처음 들어봐요? 저희 어렸을 때 그런 이야기 참 많이 했거든요. 동화책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이거 지금도 나오죠, 한국 동화책에. 어느 날에 보니까 한번 나오던 것 같은데, 그런 동화책 있어요, 여러분. 전래동화, 한국 전래동화에 보면 그 나옵니다. 오늘날 이런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교회 안에. 똥인지 된장인지를 몰라. 똥인지 된장인지를 몰라. 똥인지 된장인지를 몰라. 그 할머니 참 어리석죠, 그죠? 된장이 왜 저 시내가에서 떠내려와? 된장독에 있어야지. 그냥 색깔 노라니까 된장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신 차려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모습이 딱 그 할머니 같은 모습이요. 똥인지 된장인지를 몰라. 똥인지 된장인지를 몰라. 주님 곧 오십니다. 주님 곧 오십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에 여러분요 핏똥 싸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때 영화 보면 그러더라고. 너 핏똥 싼다. 김윤식인가? 하정우 아버지인가? 그 사람이? 아니요. 어떤 영화 보니까 그런데요. 너 핏똥 싼다. 사도행전 2장 36절로 41절에 보면 예수를 오해하는 그 유대인들 앞에 나가서 여러분 이 베드로가 외칠 때에 여러분 보세요. 그렇게 부인하던 베드로가 그렇게 여러분요 그 부인하던 베드로가 이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전할 때에 자기가 만난 예수, 자기에게 이루어진 복음, 여러분 그 복음을 들고 나가서 외쳤더니 3,000명이나 회개하고 그 자리에서 3,000명씩 5,000명씩 회개하고 돌이키는 역사가 있더라. 할렐루야. 문제가 뭐냐? 내가 만난 예수가 있는가? 내게 이루어진 복음이 있는가? 과연 오늘날 성도들이 나의 복음이 있는가? 이용희 선교사님? 김용희 선교사님? 이분이 여러분이 나의 복음 이야기하다가 호되게 당하잖아요. 지금 이단인이 뭐쩌니 해가지고. 나의 복음이요. 내가 만난 예수. 이것이 나의 복음이요. 내가 만난 예수. 내가 만난 예수가 있는가? 내게 이루어진 예수가 없으니, 내게 이루어진 복음이 없으니, 내가 예수를 못 만나봤으니 오늘 우리가 여러분 똥인지 된장인지 모르고 사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제자들 앞에서는 잘난 체하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외치던 베드로가 그 수치와 모욕을 당하는 예수 앞에 그 가야바의 뜰에서 예수를 3번씩이나 예수를 욕하고 부인하던 베드로, 그러나 그가 예수를 만나는 순간에, 성령이 임하는 순간에, 할렐루야, 성령으로 예수를 모신 순간에, 자기 안에 복음이 이루어진 순간에 나아가서 복음을 외칠 때에, 여러분 이 시대에 복음을 외친다는 것은 죽음을 각오해야 합니다. 그 시대 사람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죽였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를 말한다는 것은 죽으려고 하는 짓입니다. 이 시대에 예수를 말한다는 것은 죽으려고 하는 짓입니다. 죽음을 작정해야 할 수 있는 일이요. 그랬더니 3,000명씩 5,000명씩 예수 앞으로 나오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대의 베드로나 바울처럼 그렇게 예수를 부정하는 사람들에게 그 예수를 말해주고 싶은 이 구령의 열정으로 불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증인된 삶이 오늘 우리에게서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어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죽게 하시고 그 구원하신 그 크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 가운데 베풀었습니다. 이건 여러분의 세상에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은혜요 사랑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 예수를 몰라 예수를 부정하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는 그들을 열심히 찾고 찾아서 그들에게 예수의 오해를 풀어줘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요 목적이 되어야 해요. 그런데 문제가 뭐요? 문제는 예수께서 죽음으로 인류를 구원하신 구세주이심을 뻔히 알면서도 예수를 오해하는 그 사람들에게, 믿음이 없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똑바로 전해야 된다라는 의분이 없는, 내 속에 그런 의로운 분노가 일어나지 않는, 여러분 그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의분이 없어요.
그 마귀에게 철저히 당하는 그 사람들에게 그 마귀에게 소나기에서 건져내줘야 된다라는, 나 때문에 그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 앞에 의리를 지키고 싶다라는 그런 의분이 없어. 여러분들 속에 이런 의분이 있습니까? 내가 전해야지, 내가 전해야지, 내가 전해야지, 내가 전해야지, 내가 전해야지, 내가 전해야지. 바로 그 죄로 가운데 멸망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보며 그 사람들을 살려내야 된다는 사명감이나 책임감이 여러분 우리 안에서 터져나오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교회 안에서는 뭔가 여러분들 대단한 것처럼 보이는데 그 가야바의 뜰에서 수치와 모욕을 당하는 그 사람들 앞에 서 있는 예수 앞에 오늘 우리의 모습은 베드로와 다를 바가 없더라. 예수를 부인하고 도리어 그 사람들과 여러분이 희덕거리며 말을 섞어가며 예수를 핍박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바로 그렇다고, 오늘날 교회가 그렇다고, 목사들이 문제라고, 목사들이 저짓거리를 해서 되겠냐라고, 완전히 사기꾼 같다고 요즘 목사들이. 저 성폭행을 들여서 해서 되겠냐고. 여러분들의 모습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모습 아니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모세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어야 될 인물입니다. 모세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어야 될 인물입니다. 모세를 쓰신 하나님은 그럼 어떤 분이에요? 그런 모세를 여러분이 비난했던 이 미리암이 어떻게 됐나요? 그 모세를 향하여 손가락질했던 이 미리암이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함부로 손가락질하면 안 돼요. 함부로 교회를 비난해서는 안 돼요. 함부로 여러분요 이 입술을 사용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내 아름다운 입술이 주둥아리가 되도록 만들지 말라 이 말이에요. 오늘날 교회 성도들이 문제예요. 교회 안에서는 다들 대단해 보입니다. 요즘에는 얼마나 여러분의 성도들이 잘 배웠는지, 목사들하고 성경 이야기를 하면 지지난 대리원 목사들을 가르칩니다. 성도들이 어디 가서 교회 이야기를 못해요. 성경 이야기를 못해요. 목사가 어디 가서 위로를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더라고. 그러면 너무 목사는 한마디 했는데 5마디 10마디를 해서 붙입니다. 그렇지요 목사님, 하나님 이런 분이신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아니 당신 이야기라고. 왜 그렇게 알면서 그따위로 살아? 그렇게 알면서 왜 그렇게 행동을 해? 그렇게 알면서 왜 그렇게 교만해? 오늘날 성도들이 얼마나 똑똑한지요. 모르는 게 없어요. 목사들보다 더 잘 알아요. 한마디 하면 10마디씩이에요. 말을 못하겠어요. 근데 그들의 삶을 바라보면 개차반입니다. 가야바의 뜰에선 베드로와 같은 사람들, 가야바의 뜰에선 베드로와 같은 사람들, 오늘날 한국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요,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사명을 잃어버리면, 의로운 분노를 잃어버리면, 예수의 증인된 모습을 잃어버리면 오늘 여러분이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주여 내 평생에 이러한 어처구니 없는 믿음의 사람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 목숨을 걸고 예수를 오해하는 사람들의 저 틈 속에 들어가 예수를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게 하옵소서. 나로 예수의 증인 되게 하옵소서. 내가 경험한 예수, 나에게 은혜 베푸신 예수, 나 때문에 십자가 지신 예수, 나 때문에 피 흘리신 예수, 내가 경험한 그 예수만 전하게 하옵소서.
예수를 전하며 살게 하옵소서. 교회 안에서 똑똑한 자가 아니라 저 가야바의 뜰에서 예수를 말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한 나의 모습이, 나의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그런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 속에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전하라고, 그 예수에 대한 오해를 풀어달라고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저 세상 가운데 나아가 내가 서 있는 모든 것에서 예수를 증거하는 증인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세상 사람들 속에 수치와 모욕을 당하는 이 가야바의 뜰에 선 예수, 오늘 그들 속에 있는 나 베드로처럼 부인하는 자가 아니라 3,000명씩 5,000명씩 목숨 내걸고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살았던 이 베드로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내가 그렇게 살게 하옵소서. 저 가야바의 뜰에선 베드로가 아니라 성령이 이끄시는데 목숨을 복음 가운데 내버려두고 살아가는 저런 베드로가 되게 하옵소서. 그런 바울과 같은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여, 내 평생 그런 예수의 증인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오늘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